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의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총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오래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모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점쟁이는 산모를 보기만 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모리는 딸을 아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리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어 찾아오는 산모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조수를 보내서 기다리던 산모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모리에게 찾아온 한 산모가 모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모는 기분이 좋아서 복채를 듬뿍 바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산모가 모리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항의를 받은 모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조용하게 생각하더니 장부를 하나 꺼냅니다. 거기서 산모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 장부를 산모의 눈앞에 들이대며 말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주소와 생년월일이 있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모는 자기가 찾아온 날짜, 주소 그리고 거기에 딸이라는 글을 확인하고 당황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모리가 산모에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조수가 내 말을 잘못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머니가 잘못 들었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맞은편 모압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파죽 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모압 왕이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당시에 대단히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채를 두둑하게 준비해서 신하를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모압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높은 관직도 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이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그렇게 멋진 대답을 한 발람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제안한 뇌물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발람이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한 인간이 된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대답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론인 한 분이 옛날에 살던 동네 후배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부터인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후보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물었더니 학교와 집 중간에 있는 동네로 시집간 누나 집에 들러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로 사돈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야, 누나는 시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매일 가면 누나가 얼마나 어렵겠니? 내일부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자 그 후배가 시무룩해져서 부모에게 말했답니다. 사돈 어른들이 오라서 해서 갔어요. 내일 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가지 말라,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면 바꾸십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만한 기도만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고 딸이고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발람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반대하셔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기어이 출발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이면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앞을 칼을 들고 막으셨습니다. 발람은 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모두 다 볼 수 있는, 심지어 짐승까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욕심은 무서울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욕심에 채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그때 기독교 유명한 사건,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발람의 나귀는 보았습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가 피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평생 주인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늘 순종하던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제야 발람이 알아챕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는 발람이 완전히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한 말 중에 뭔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중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 말씀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도 가고 싶으면 가거라.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잘 알라.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압 왕이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모압 왕이 깜짝 놀라 제대로 해달랍니다. 발람이 다시 저주를 시작했습니다만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나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 눕지 아니하리로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저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다급해진 모압 왕이 또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압 왕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저주가 안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주한다고 미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흔들고 싶고 짓밟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원수들이 온갖 음모 흉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칼을 빼들고 덤벼들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르신 것 같습니다.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광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런데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이스라엘이 예쁘고 착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미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만약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살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날 수 있고 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 있고 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 뒤에는 신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들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라에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그렇고 동맹도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동맹이 아닙니다. 최근에 국내 상황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기만 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을 보고 가정을,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는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